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결정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물건이 이것이 가격이 좋은 건지 또 정말 괜찮은 물건인지 실제로 마켓에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망설여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물건을 평가해 놓은 리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적절한지 이렇게 비싼 건 아닌지, 참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턴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나오고 나서는 자꾸 이렇게 물건을 비교하게 되고 뭔가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건 하나 구입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이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이어 왕을 세울 제목을 기름 붓게 되는데, 그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 그 이새의 아들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특별히 그 첫째가 엘리압인데 완전히 왕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왕의 제목이었는데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다 퇴짜를 놓고 막내 그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말을 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저기서 저 말을 하면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가지고, 쫓겨난 건 아니죠. 스스로 도망을 한 건데, 도망을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신해 있는 그 상황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그들을 데리고 이제 말 그대로 무혈 입성이죠. 피도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하는데, 다윗을 당연히 도망갔으니까 이제 해치워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치울 건가, 이걸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 왕의 모사였던 그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사람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해서 그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기습해서 그와 함께 있는 그를 만약에 두렵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윗만 홀로 남게 될 것이고, 내가 다윗만 치게 되면 나머지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결국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계략을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오른팔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마도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드니까 거기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 다윗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에게도 엄청난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아히도벨이 만약에 반역자의 입장에서 결국 왕권을 공고하게 하고 그가 위협 없이 정치를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나았을 것이라고 일반 전술학자들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간 그 하루도 안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이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직은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치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 이제 다윗의 친구였던, 그리고 다윗을 따르려고 하자 궁에 들어가서 기회를 좀 찾아봐라, 그리고 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후세에게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 후세는 지금 이제 압살롬의 편인 척 하면서 그렇게 궁 안에 있었죠.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러면 후세 당신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후세가 생각할 때 그 계략대로 실행이 되면 틀림없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략을 내뱉는데, 그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그 8절 뒷부분부터 나오는데, 왕과 왕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장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아주 은밀한 굴 같은데 피신해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12,000명이 가가지고 그 중에 이제 군사 몇 명을 죽이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틀림없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울분에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000명 데리고 그냥 어설프게 갔다가는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략이 온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성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13절의 표현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성을 통째로 강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자,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 이거는 승리가 보장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시고자 결정하고
그의 그 반역을 실패로 돌아가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전략은 다윗에게로 전해지고 결국 온 백성을 모으는 동안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략과 전술, 더더군다나 오늘날 전쟁도 굉장히 전략이 중요한데 과거의 이 전투는 재래식 전투,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 방패와 싸워야 되는 전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과 전술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좋은 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술이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말 그대로 왜곡되고 결국 나쁜 전술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술은 뭐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우리 인간들은 결국 나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결정하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주의 그리고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얼마만큼 이득이 되느냐, 이게 얼마만큼 내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또 성도들도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는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득이 되는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결정만 하다 보면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100명이 다 모여가지고 great decision,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복을 추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휴스턴에 가면 그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신데 교인이 2만 명이 지금 3만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별로 저희가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나 기복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 잘 되려고 믿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들을 연단하는 기간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고난당했는데 그럼 그들은 복을 안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특별히 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그 선택에 혼란이 없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그 손을 다 묶어놓고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 예언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22장 12절에 21장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도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예언해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또 복음을 위하여 가는 그 길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확신을 가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그 계략, 특별히 다윗을 추적해서 12,000명 데리고 가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계략은 실제로 굉장히 다윗에게 위협적인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략을 파하시기로 결정하고 후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칩시다 라고 하는 이 계략을 압살롬과 그 신하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합니다. 전략과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압살롬의 도모를 무마시키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신하들과 아이도벨은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도벨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전략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전략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선택하고 결정하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에 확실하게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